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가지고 약 7번에 걸쳐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참된 믿음.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의 온전함. 야고보서를 강해하면서 순서대로 하지, 왜 1장부터 하지 않고 2장을 하십니까? 야고보서는 잠언처럼 여러 가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중복해서 곳곳에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으로 나가지 않고 주제로 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다 생각돼서 7개 반복되는 7개 주제를 뽑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을 어떻게 시작할까 계속 일본에 다녀오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억에 나는 예화가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사용하신 장롱면허의 이야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서 장롱면허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롱면허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계시죠? 면허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면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면허증을 따긴 땄는데 그 면허증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롱면허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장롱면허라고 하니까 면허증을 장롱 깊은 곳에 숨겨 놓았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지갑 속에 넣고 다닌다 할지라도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 면허증은 있지만 운전하지 않는 사람, 아니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 면허증은 어떻게든 땄는데 길거리에 겁이 나서 나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 면허증을 쓰지 않는 사람을 장롱면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어떤 때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하면 꼭 주민등록증 안 꺼내고 운전면허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나도 운전면허증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요즘에는 뭐 이거 쓰는 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국가 무슨 뭐 면허증 가진 거 있나 써라 그러면 무슨 기술증 이런 거 썼는데, 보통 거기다가 꼭 운전면허 2종 보통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도 국가 자격증이 하나 있다, 면허증이 하나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요. 자, 여러분, 이처럼 면허증은 있지만 면허증의 능력을 써먹지 못하고 발휘하지 않고 그 면허증의 능력을 그냥 감추어두는, 묵혀두는 그런 면허증을 장롱면허라고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삶은 그 신앙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고, 그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하고, 또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가리켜서 저는 말을 조금 바꿔 장롱신앙이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은 가지면서도,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있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그 확신이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마치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태도에서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마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전혀 하나님의 삶이 내 안에 녹아들어 있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장롱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성경에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기의 가족 형제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겠죠. 1장 1절에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보내고 있는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땅 안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이방 나라에 가 살기도 하고, 때로는 저 멀리 가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유대 땅 안에 살기도 하고,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섞여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넌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외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늘 외치는 말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혀있던 에덴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마음껏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말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죄가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이 분명한 고백은 단지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 생명 안에 살아가기 때문이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의 고백만 하고 과거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구원의 능력이 각 사람 안에 임하여서 이 새 생명 안에서 행동하게 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머리에만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만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가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이 소유해야 하는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먼저 야고보는 이 참된 믿음의 개념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는 믿음으로 온전해야 한다,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는 거니까 완벽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완벽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벽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완벽한 자가 되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옆 사람들이 완벽한 자라고 우리가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는 이유가 완벽하다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어도 결코 완벽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완벽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다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의 완벽한 자가 될 수 있지, 지금은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 하면 성숙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실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자라나듯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믿음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과일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심자마자 그 다음날 가서 바로 과일을 따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나무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를 맞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양을 내릴 때 태양의 열기를 받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열매에 씨가 보이기 시작하고 싹이 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가 자랄 때라야 비로소 맛이 있는 과일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온전하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완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는 신앙, 성숙해져 가는 신앙, 결실을 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장성한다는 말이 바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온전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점점 무르익으면, 죄가 갑자기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점점 무르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그 반대로 믿음이 점점 자라 무르익기 위해서는 믿음의 믿음이 이 행함과 함께 일할 때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어떤 무엇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게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가졌다, 내 몸속에 뭘 하나를 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소유했다, 이런 정도로, 내가 어떤 하나의 개체를 소유했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진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에 의하여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 있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생명을 풀어내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여져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전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 오늘 야고보는 이 온전한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 무엇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아닌가를 알면 그 반대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먼저 야고보는 온전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믿음.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특별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보시면서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믿음의 행동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행함이 없는 바로 그 믿음이 어떻게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 꿈틀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로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하는 힘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이 죽은 믿음, 잘못된 믿음의 예를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 것이 좋으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보면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배가 고파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먹을 게 있으면 왜 안 먹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거예요. 밤에 덮을 이불이 없어서 그 추운 밤에 웅크리고 온몸을 웅크리면서 밤을 지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면서 어리석은 사람이야, 야 이불 좀 찾아봐, 이불 좀 꺼내서 덮어. 어리석은 사람아, 왜 밥을 안 먹고 있어? 집에 좀 뒤져봐봐. 집구석에 왜 먹을 게 없겠어?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노력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한번 찾아봐. 조금만 부지런하게 하면 남들처럼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봐. 남들처럼 밤늦게까지 일해봐. 왜 먹을 게 없겠어?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말로만 평안하라, 덥게 해라, 이불 덮어 덥게 해라, 밥을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과연 옳은 일이냐? 이건 마치 그 사람을 도와주게 하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을 조롱하는 거다. 그거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도 심판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처럼 나눠지게 될 터인데, 그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은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그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다음 페이지 시작.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야고보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행동으로 표현하게 만들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밖으로 표현돼야 되고 드러나는 믿음이 돼야 된다. 말로만 하는 믿음, 이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행동을 움직이게 만들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야고보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믿음.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야고보는 두 가지 거짓 믿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믿음이었고 지금은 거짓 믿음인데, 거짓 믿음의 예를 두 가지로 이 두 절 안에 소개하는데, 그 거짓 믿음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믿음이냐 행위냐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사람을 움직여서, 그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서 그 믿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주어야지, 어떻게 믿음을 따로 보고 행동을 따로 보느냐?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믿음과 행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분리하여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대화체로 나누어서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야고보에게 묻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행함이 있다. 너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궁극적으로는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을 따로 분리하여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아니면 어떤 것을 행동할 때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동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생각이나 가치관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20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읽으면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으로 드러낼 수 없는 믿음, 행함으로 보여줄 수 없는 그 믿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태도로 행동하며 어떤 말들을 하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새 생명이 흘러감으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감으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승리의 삶이 열려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야고보가 말하는 거짓 믿음에는 무엇이냐면 이 신조에 대한 동의와 믿음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거짓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론과 믿음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건 거짓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진리에 대한 이론적 동의, 그래, 알았어, 그건 내가 인정했어, 이해하겠어, 이게 곧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그게 다야? 믿는 것으로 끝났어? 야, 유대인들에게 물어봐.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해.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물어봐. 하나님 한 분이야, 그렇게 얘기해. 심지어 귀신들에게 물어봐. 하나님 한 분이야 라고 말해. 그리고 심지어 귀신들은 그 하나님 한 분이야 말하고는 떨어. 그런데 네 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라고 하는 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지식은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임하여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지식이 있는 것과 믿음의 삶이 같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움직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는 거죠. 그게 지식이 내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이것은 거짓 믿음이다,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횟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지식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야고보서 2장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탁 피자마자 오늘 목사님은 또 이거 얘기하시겠구나 하고 아는 사람들이 생겨요.
교회 한 15년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 15년 지났으면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 할지 하면 다 알고 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어떤 정보를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보가 오늘 나를 변화시켰는지, 오늘 그 지식이 내 삶을 움직였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 입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성경의 전체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 소전 아는 소리야, 저 내용은 아는 것이야, 여기서 끝나고 만다면 과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과연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느냐?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경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대입하여서 그 삶을 살아내는 반경이 점점 넓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더 넓어져야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적용하는 환경이 더 다양해져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일까? 야고보는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20절에서 26절 사이에 두 가지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죠.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이삭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바치게 되는 거지,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의롭다가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그 결과로 이삭을 바치게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또 이르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독생자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대로 행동하여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는 함께 드러남으로써, 다시 말하면 믿음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그 어려운 결정을,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려운 결정을 하도록 푸시 밀어내가지고 만들어서 그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고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바친 게 아니에요. 죽을 거라 하고 바친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하고 바친 거예요. 내가 칼로 죽일 거다 하고 올라간 거예요. 작정하고 올라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죽은 아들이라도 다시 살려서 나에게 보내줄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라합의 이야기를 하죠.
라합은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이 어디에 갔냐 하면 라합의 집에 들어가 숨습니다. 자,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알고 수색을 시작하죠. 라합의 집에 수색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 라합은 믿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냈다 그 말이죠. 라합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그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이 정탐꾼을 보호하고 살려주었느냐.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라합이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걸 내가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초대교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있냐면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왜 저렇게 안 해?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왜 이렇게 결정 안 해?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흉내 내려고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삶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승리의 삶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행복했다, 세상적으로 행복했다? 아닙니다. 박해가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흥황하였다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이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더 확실해져서 진짜 믿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육체적으로, 외부적으로 박해가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엄청난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은 것, 향락,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빼앗고 우리가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임한 박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믿음,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 날마다 열매 맺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움직여내게 하여 주옵시고 새 생명의 역사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이 믿음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나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